강미숙이라고 하는 우리 충북 괴산에서 2살 때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또 길을 잃고 헤매는 어떤 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미국인이 그것을 보고 아무리 부모를 찾아주려고 해도 찾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미국으로 데려갑니다. 38년 동안이나 이제 그 미국 양부모는 정말 자신이 가슴으로 낳은 자녀인 것처럼 아낌없는 사랑과 또 축복으로 아주 아름답게 잘 양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성장한 이 입양된 딸은 자라면서 점점 외모가 다르고 또 부모와 또 자신의 그 이복 형제들과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이 10대와 여러 가지 인생의 방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아주 극도로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양 부모에게 물어봤더니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말해달라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부모는 말을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케어하고 담당하던 그 기관이 입양기관이었던 홀트 아동복지기관이었는데, 그 아이를 입양하는 조건으로 절대 한국에 대해서 또 한국인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 것과, 또 설령 알더라도 법적인 이유 때문에 서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부모 쪽이 만나기를 원치 않으면 서로 만날 수 없는 그런 법적인 구속력이 우리 한국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조건 하에 입양을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영어로만 말을 하고 또 미국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정신적으로 또 성장하고 커가면서 또 마침내 사랑하는 남자와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기르다 보니까 정체성이야말로 가장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뿌리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남편에게 승낙을 받고 한국에 와서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 괴산의 동네 시장에서 수소문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찾아내고자 합니다. 마침내 부모를 찾았더니 강남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친부가 확인됐어요. 그래서 경찰의 도움으로 그 친부를 만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문 앞에까지 갔는데도 아버지는 끝까지 만나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미숙 씨는 이런 고백을 해요. 자신이 잘 살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또 미국의 시민권이고 부족한 것이 없지만 살면 살수록 인생의 공허함과 또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이 근원과 뿌리를 모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됐다. 더 이상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용기도 없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와 같은 아이를 버리게 되었을까. 그 부모에게 묻고 싶지도 않고 단지 내 부모가 도대체 누구인지 얼굴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라고 애원을 했지만 그 부모는 끝끝내 자신의 자녀를 만나주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소유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만족이 된다라기보다는 자신의 정체성 또 자신의 어디에 속했는가를 분명히 알 때만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우리 인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해버렸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면서 순례자요 나그네로 살게 되면서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기억 상실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마태도 한때는 잃어버린 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을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자신의 인생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면서 살던 인생이었지만 그는 인생의 최고 가치가 돈에 있다라고 여겼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는 텍스 콜렉터라 그래서 세관장으로서 로마의 앞잡이로서 또 민족의 반역자로서 매국노라는 오명을 가지면서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돈을 가능한 한 많이 소유하는 것이 인생을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익이 있었는데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사람들이 돈으로 인해서 많이 따르게 되고 또 돈을 많이 소유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권세와 권력을 갖게 된다는 것에 눈을 뜨게 되면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또 자신의 동족들을 착취해가면서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얼룩진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러나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그런 예상과는 달리 이 끝없는 탐욕은 채워지지가 않고 더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됐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깨어지고 가정과 자녀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는 더 이상 내면의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없어서 영적인 무기력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 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용서와 또 자신의 아픈 내면의 모습을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를 재창조해 줬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삶을 구원해 주고 자신의 삶을 다시 재창조해 주신 메시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가 회심한 뒤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생각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쓴 이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 마태복음은 이 복음서를 누구에게 가장 이 기쁜 소식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전해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자기와 같은 동족, 문의는 이스라엘이지만 마음은 속사람은 세속적인 이방인들보다 더 세속화되어 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유대의 관점에서 메시아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28장에 걸쳐서 그는 이 마태의 복음을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마태가 마태복음을 쓴 분명하고 명확한 한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이 당시 유대 사회는 말라기 때부터 이 영적인 암흑기에 해당됐던 이 400년 동안에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메시아가 곧 와서 우리를 이방의 압제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 사상과 세계가 어린 아이들에게조차도 다 알 만큼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곧 올 것이다 라는 게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팔레스타인과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였어요.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한 가지 사실은 바로 그 메시아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또 예수님이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의 인생이 치유되고 회복되었는지를 논증하고 강력한 복음의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 마태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전에 첫 번째 첫 서론을 이 마태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의 족보를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왜 그가 메시아로가 될 수밖에 없는지,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영적인 진리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그가 자손임을 나타내고자 마태의 족보를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죠. 먼저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 있는 말씀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왜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이 위대한 복음을 설명하려고 할 때
왜 하필 아브라함을 먼저 거론하기 시작했을까? 유대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타 민족과 가장 구별되는 이 아이덴티티 마커라고 한다면 그들은 혈육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종족이라든가 결혼 문제에 관한 한 그는 타 민족들에 비해서 굉장히 혼혈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어느 민족보다도 노력하는 그런 문화의 흔적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하기 시작하면 4대, 5대에 걸쳐서 이 족보를 체크리스트를 검열한다고 그래요. 그가 정말 순수한 그 혈통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마태가 이런 배타적이고 순수 혈통을 강조하는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자 또 이스라엘의 시작으로서 거론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를 건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본래 이름의 뜻이 열국의 아비죠. 열국의 아비. 이 열국의 아비에서 나타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사실은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그도 혈통이 사실은 순수한 이스라엘과 유대인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진술을 마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는 그 창세기에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는 원래 갈대아 우르에 거주하던 아버지 데라와 함께 대가족과 함께 그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라크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에 불과했어요. 여러 가지 학설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우상과 신상들을 제조하는 그런 제조업자였죠. 근데 이 당시 오늘날 우리처럼 미국과 중국의 패권이 다툼이 있었던 것처럼 역사적으로 그 시기가 굉장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패권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다가 다들 인근 지역으로 흩어지는 상황이었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라는 불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가족들이 방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불안과 두려움,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에게 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의 언약의 관계성을 맺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신 언약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너는 과거 옛 생활 또 인본주의적인 삶을 다 청산하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으로 모험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쯤 되면 우리는 그런 질문이 들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조상이 되어야만 됐는가? 마태도 이런 궁금증이 있었고 유대인으로서 이 족보를 중요시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유대인의 족보를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하기 시작했던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자신도 그로 하여금 유대 민족과 또 이스라엘이 시작된 것은 맞지만 그도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이방인에 불과했다는 거죠. 따라서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와야만 됐던 까닭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구원자가 되시려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와야만 됐던 것이죠. 두 번째,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인가? 2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에서 6절까지 살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톨레도트 게네시스라고 하는 이 족보의 역사를 다른 것과 한번 비교해 봐서 우리 마태의 족보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죠. 창세기에는 족보의 역사라고 할 만큼 이 족보가 굉장히 중간중간에 50장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다윗 왕조를 다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재건할 때 이 정통성과 유대인의 이 민족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대기 기자는 족보를 또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도 신약의 첫 새로운 시작을 알릴 때 이 족보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진술이죠. 마태의 족보는 누가의 족보와는 정반대예요.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여금 하향식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는 추적 방식을 택했다면 누가는 정반대죠. 상향식이죠. 거꾸로 해서 71대 손까지 해서 쭉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고 마태는 누가의 그 이방인의 관점과는 달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 유대인이 가장 존경하고 이 메시아의 왕조를 이룰 정통성 있는 왕으로서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14대 해가지고 42대에 걸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왕조로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예표했지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다윗 왕조도 이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의 정통성을 이을 수 있는 조건은 충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족보를 보면 잘 알겠지만 유대인의 관점에서 기술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 유대인의 정통적인 족보 기술 방식과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원래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한 우리에게 기술 방식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성경의 기자들은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기 조상들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면모가 있다면 우리는 애써 지우려고 하고 그것을 편집해서 좋은 면만 부각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정통성을 주장하는데 마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해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포괄해서 우리에게 메시아의 조상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읽은 2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원래 유대인들은 남자만 족보에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족보에 여자가 등장하게 돼요. 다말, 라합, 그 다음에 룻,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그냥 우리아의 아내. 근데 이 모든 여인들의 특징이 유대인이 아니라 비유대인이었죠. 다말은 가나안인이었죠. 유다의 아내로서. 그리고 또 여리고 사람, 이방인이었던 라합. 그러니까 다말에게서 그 시아버지와 함께 결혼해서 그 후손이 나왔고 또 그 여리고 사람이었던 라합이 창기의 어떤 그녀가
이스라엘의 정탐꾼 살몬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5절과 6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던 룻도 보아스를 만나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가 바로 오벳이었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게 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마태는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이 고정관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그들에게 복음의 세계를 전해주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듯해서 이 여인들을 족보에 끼워 넣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선택하셔서 메시아가 오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1절서부터 13절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서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겠다. 이것이 다윗과 맺은 다윗의 언약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견고하고 영원하게는커녕 무너져도 여러 번 무너졌고 우상숭배와 타락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사실은 그런 상황이 조성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언약을 하셔야만 했을까?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만 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대인만 택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나만 택해서 하나님 믿고 잘 살게 하시려 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또 다윗의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택하고 그의 가문을 통해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구원의 기쁜 소식과 또 메시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 족보에 나타나는 아들, 또 자녀, 후손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 문화처럼 그렇게 남아 선호 사상처럼 남자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잘 해석할 필요가 있죠.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는 벤이라는 아들이라는 단어는 우리처럼 이렇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라고 표현한 용어가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손을 통하여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지 구체적으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이렇게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과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분일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한 세계의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사라져버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적인 실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16절과 17절에 보면 마침내 이 다윗의 42대 후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온 세계를 구원할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이름은 예수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했던 것이죠. 여러분, 왜 마태가 이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메시아를 통해서 나타나야만 됐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왜 영원한 믿음의 세계를 보여줘야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족보를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심각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이길 수 없다라는 한계 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후손들이 아무리 자기 종족 보존의 욕구를 위해서 가문을 이루고 결혼을 해서 후손을 낳다 하더라도 낳고 죽고 계속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이 순환의 역사를 보여준다라는 것이 인간의 굴레를 보여주는 단면이죠. 하나님은 이 유한한 인간과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구원의 접촉점으로 선택하신 것이 바로 약속이라는 방법이었어요. 이 약속은 영어로 말하면 커버넌트죠. 우리가 신약 구약 할 때 이 테스트먼트라는 것은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계약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인간과 인간의 계약 관계는 가불이 일방적으로 파괴해버리면 효력을 상실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류와 맺은 언약의 관계는 수평이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죠. 인간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파괴해버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취하시는 분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거죠.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하여 눈에 보이는 세계,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우리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뿌리는 하늘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로버츠 파머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신학자는 이 신구약의 66권의 역사를 이런 그림으로 요약을 했어요. 한번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보시죠. 이게 성경 66권의 구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창조의 언약. 그리고 이런 언약은 노아를 통해서 창조의 보존의 언약을 통해 갱신됐죠. 이런 노아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 마침내 새롭게 맺어졌고, 이 아브라함의 구원에 대한 언약은 모세의 율법의 언약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이 됐죠. 그리고 메시아가 올 다윗의 왕조의 언약을 다윗과 함께 새겨졌고, 이 창조의 언약과 구원의 언약과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31장을 통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마음의 새 언약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다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시대별로 조금씩 보여주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에게 다 보여준들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다 알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라는 방법과 언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통해 계시적 방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계시의 반대말이 이성이 아니죠. 계시의 반대말이 과학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와 동의어는 초월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성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초월적인 계시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마태가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의 세계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영원한 세상을 우리는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것처럼 다 인생이 새롭게 회심을 하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됐죠. 그래서 이 마태는 족보를 가장 마태의 복음서를 대변할 만한 중요한 챕터로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또 어떻게 인격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복음의 경로를 역학조사를 해보면 이 복음의 전례의 동선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만삭인 몸을 이끌고 73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레암 집회에 주님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이에요. 권사님이신데 저희 어머니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재단에 얼터컬링을 했을 때 그때 통역을 김정한 목사님이 하셨는데 극동방송에 뭔지도 모르고 벌떡 일어섰대요.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들을 하나님의 목사로 소원했대요. 나와 동의와 허락도 없이 초월적인 방법으로 소원을 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통역을 하신 김정한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까닭은 삶으로 가르친 것만이 남는다. 김효셉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의 소개를 칼 파워스라고 하는 미군이 워낙 전쟁에 가난했을 때 구두 닦아주는 사환이었는데 너무 똘똘하게 생겼으니까 내가 입양해서 미국에 가서 공부시켜줄게, 나와 따라오지 않을래 해서 미국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고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었고 그는 이 복음의 빛을 극동방송이라는 것을 통하여 온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이 극동방송을 세우게 되죠. 그 빌리그레암의 복음을 전했던 저희 어머니에게 복음의 씨앗을 전해줬던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헬리타 미어즈라고 하는 성경은 무엇에 관해서 말하는가 굉장히 탁월한 성경교사였던 헬리타 미어즈의 그 여인으로 하여금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목회자가 되죠. 우리는 다 복음의 전례나 복음의 동선들과 역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오게 하셨다면 이제 우리의 가정과 후손들과 자녀들도 먼저 내가 믿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친인척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을 넘어 새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기 때문에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가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믿음의 사명을,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 고난당하는 세대 가운데 또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영적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복음을 통하여 나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의 언약의 관계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까닭은 나를 통하여 또 누군가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초청하기 위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을 파수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